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들을 보면 이거 정말 맞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는 시간은 있어도, 걱정하는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 떠나게 하시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일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때로 상황에 매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장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야 함에도 때때로 저희들의 자아와 의지로 삶을 디자인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몸같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 상황과 부족함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 새로운 식구들을 시민교회로 많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한 여러 정성스러운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저희들이 사랑으로 관심 갖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민교회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해온 많은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후배들에게 말씀과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상처받고 나오지 못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귀한 사역 담당하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은총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도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시간을 내어 함께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여건을 살펴주시고 각 가정마다 말씀이 바로 세워지며 예배하는 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교회의 여러 일들을 이끌어 나가며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새겨서 살아 숨쉬며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삶에서 적용하며 날마다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가슴에 깨닫고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부활 신앙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사랑과 부활 신앙이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또 뜨거운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20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참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때에 또 했을 때에 사울 왕은 그 폭이 좀 좁았어요. 좀 넓은 품으로 자기 신하, 그 충신 중에 충신은 다윗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좀 뭐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가정법, 인생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폭을 넓히는 게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입장일 수 있는데 요나단은 다르게 보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욕망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고 다윗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왜 그도 사람인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물론 자기 자신도 사용하시겠지만 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럴 때에 친구 될 수 없는 관계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 정말 좋은 그런 만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선 것을 보고 이제 요나단이 이 활을 딱 화살을 멀리 가게 해가지고 너 앞으로 가라, 도망쳐라, 그런 신호를 주어서 이제 다윗은 놉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왜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 뭐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마도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의 그 위로를 좀 받고 싶었을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좀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단한 골리앗도 무찌르는 용맹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항상 용맹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정말 뜨거운 열정과 식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이 하는 그 이야기, 또 다윗과의 대화를 우리가 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왜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을까요? 지금 이 나라에 돌아가는 형편을 이 아히멜렉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대단한 장수이기도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한 그 용맹스러운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왜 혼자 여기 왔을까? 아마 아히멜렉도 대제사장이지만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홀로 여기 왔느냐?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때 다윗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데 제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혼자 온 이유는 왕의 특명을 받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이거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작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 부하들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나만 홀로 여기 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상황을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불안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22장에 가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21장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다급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아끼셨던 다윗이지만 다윗의 여정 가운데도 굴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일,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려도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도망치는 중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가는 그 몇몇 수하들, 그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너무 배고파하기 때문에 좀 먹을 것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떡 5덩이가 있든지 뭐라도 좀 먹을 거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일상의 떡, 보통 떡이라고 되어 있는 4절에는 보통 떡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저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일상의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다 했습니다. 거룩한 떡이 있다. 이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두도록 하신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 떡을 새로 갈아서 거기 진설병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4장 8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의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지금 다윗이 배고프다 해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한 가지 묻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그 소년들의 몸이 성결한가? 여인들과 가까이 성적 관계를 한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상태에 있는가를 물어요. 그리고 다윗의 대답을 듣고는 그 떡을 내어줍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 거룩한 떡은 율법에 의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계례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보면 율법을 깨트리고 다윗에게 이 떡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인가, 율법을 어긴 것인가? 여기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호되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서 이 내용을 품어주셔요.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품어주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 암송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 있어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어요. 이웃을 품는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저 문구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는 그 문구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나의 잣대로 나의 기준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뭔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말 자체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오히려 그 영혼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히멜렉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의 주변에 있던 제사장들 완전히 쑥대밭되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의 역사가 이제 22장에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현장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 성경이 도액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사람인 이 도액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할례를 받고 이제 유대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여러 그 재산, 특별히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액이 결국은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주 피바람이 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그 당시에 한 권력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을 죽이는데 그의 인생이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맨손으로 허겁지겁 왔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무슨 무기, 칼이나 창 같은 게 있는가 묻습니다. 그때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때 얻은 칼이 있는데 이걸 가져가라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서 가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가드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체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가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너무나 다급하니까 지금 블레셋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그리고 영맹했던 다윗이 정말 이렇게 허겁지겁 이렇게까지 몰려있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잠시라도 좀 피신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거기에 갈 때는 이제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당장 좀 목숨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갔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상황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자, 본문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그 천하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참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다윗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들통날까 봐 미친 채 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가 이런 처지까지, 이런 나라까지 떨어질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시편 34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외형적으로는 비굴한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 고난과 시련을 묵묵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을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였다고 말하는데 여기 아기스 왕은 왕의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은 왕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바로 왕이라고 하죠. 바로 왕. 이 바로 왕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을 말하는 그런 고유 명사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 가드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붙였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아기스 신하들이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미친 척 했지만, 아기스가 저 다윗을 붙잡아서 죽여라 하면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아니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 미치광이를 또 하나 들여 놓으려고 하느냐, 이 말은 얼른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니지만 목숨을 살려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피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돼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기 쉬운데,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백성들도, 존귀한 자녀들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예상을 뛰어넘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존심, 체면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상황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로 잘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이 본 것처럼,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고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광야,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영적인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각각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슴 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간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그런 믿음을 주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여겨보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거기에 담아두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로 우리가 정말 바리새화 되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나는 다 맞는 것 같이, 나는 다 옳은 것 같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 이상,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좀 기다려 줄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알고, 품어 줄 줄도 알고, 또 연약한 게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건 잘하는데 정말 아픈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떡을 준 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문자적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어리석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또 우리를 용서해주시는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제 지난 주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부활의 신앙을 모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새가족들이 6분이 등록을 하셨고 또 한 20여 명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기존 성도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예배 나오지 못하던 분들이 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그 삶이 이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난 주일 부활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소망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길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부활의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누리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새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와서 예배드렸던 우리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여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4월
21일에 우리 8분의 임직자가 이제 임직 예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임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안수집사님 한 분, 또 5분의 권사 임직, 그리고 한 번의 권사 취임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임직식 때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일평생 동안 주님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4월 16일에는 우리 최윤실 전사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귀한 종,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목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임직자들과 또 우리 전사님 위해서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20일에 이제 아버지가 임직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수받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손이 저들 가운데 아버지 얹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저들의 가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정현 집사님, 이강민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 김정인 집사님, 최선민 집사님, 이화 집사님, 강동선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에 맡겨진 상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최윤실 전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종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정말 지금 지도자로 쓰임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 총선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좋은 일꾼들 선출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그 자리에 군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사전투표와 다음 주 투표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고 정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분별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정말 신중하게 아버지여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 세계에 나가 어려운 때도 선교사에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7월 15일부터 단기 선교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까지 23명 이제 신청했고 5월 달부터 또 멤버십 트레이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자녀들이 또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7월 달에 우리 단기 선교를 아버지 또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의 그 현장을 밟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 심령 속에 아버지여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아버지 불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청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아뢰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항존지 피택자 양화진 방문이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스마트폰도 다 잘 사용하시잖아요. 꼭 찍으셔서 얼굴도 익히시고 또 이름도 익히셔서 또 새 가족들이 주로 이제 주일날 많이 오시는데 주일날 먼저 좀 인사하시고 이름까지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